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 일을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사실 출발지가 에베소입니다. 여기에서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에베소, 마게도냐, 그리고 헬라, 고린도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로 오는 이 과정인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는 이 짧은 기간에 움직인 이 거리가 굉장히 많았고 바쁘게 모든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마 이 여간에 바울에게 How are you? 이렇게 물은다면 I am busy, very much busy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지리아 룸메이트와 1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물으면 I am kicking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나이지리아는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나라라 축구장에서 내가 키킹한다는 얘기는 22명 중에 제일 바쁜 거 아닙니까? 지금 공을 몰고 있으니까. 그런데 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알았더라면 I'm kicking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통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요. 고린도전서는 얼마나 유명한 깊이 있는 책입니까? 사랑장이 들어있고 부활장이 들어있죠. 거기다가 고린도 후서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지 마십시오. 로마서가 여기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적어도 3통의 어마어마하게 깊은 하나님 말씀들이 기록되는 그런 시간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초소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바울은 바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이 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는 정말로 바빠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럽니다. 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곧바로 시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짧은 틈을 비집고 들어서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빈틈을 노리는데 여러분들이 잠시 이제는 좀 쉰다 할 때 들어오는 그 시험, 그때 화가 나고 그때 분열이 일어나고 그때 시기심이 생기고 그런 시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깊이 최선을 다하여 저러다가 저 사람 저러다 죽을지 모르겠다 걱정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다음 곳으로 이동하기로 하는데요. 어떤 소요였습니까? 아시는 대로 에베소에는 아주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신전에 신상이 있고 그 모양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돈벌이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우상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울이 모든 우상들은 신이 아니고 가짜 이렇게 선포하니까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하게 되었고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붙들려 연극장에 끌려가 린치를 당하게, 그러다가 몰매를 맞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 도시의 책임자를 통해서 이것은 불법이니 해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그가 사용되어서 풀려나게 되었고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어간에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되 3년 가까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런 위기 가운데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그런 일들이 다 있는 동안에 언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얘기입니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한 군데서 목회를 하면서 그 다음에 갈 곳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께서 주시는 대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내가 지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 준비하는 데까지도 그래야 이젠 좀 쉰다, 그런 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를 이루었다고 할 때 곧바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간다고 갈 때 그때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틈을 타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고요. 고린도 방문하게 될 경우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이제 바울과 함께 이제 사역하게 될 준비를 하게 시킨 것입니다. 그는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했는데 바로 이 뜻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런 뜻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이 헬라 지방의 북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빌립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가 있고 또 베레아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거기서 고린도는 조금만 내려가면 되는 곳인데도 편지를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달한 것이죠. 그 어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잖아요. 이 많은 교회, 이 문제들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고, 교회가 위험하다고, 위급하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바울은 1차로 편지 보내서 그들에게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가 있는 동안에 고린도 사람들이 올라와서 전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헬라, 즉 아가야 지방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3개월을 머물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곳이죠. 여기서
말씀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이미 전서와 후서를 보내 성도들이 읽고 준비한 가운데 그들에게 사역하는 3개월, 그걸로 빡빡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 싸움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파, 바울파, 그리고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이렇게 교회가 4분 5열되어 있는 그런 교회에서 3개월 목회하는 동안 어떻게 로마서를 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3개월 안에, 그것도 목회하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이거는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더 사실 수 있으세요? 10년? 15년쯤? 아니면 언제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까? 내일? 모레?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르겠다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지금 하는 일에 성과가 있다고 해도 그 다음을 생각하고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사역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집사님, 그러다가 몸 축나, 그러다가 오늘 쓰러져, 좀 쉬어가며 하라고, 이렇게 말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를 쉬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바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일 때문에 쓰러져 죽는 걱정 하나 하고, 시험에 빠져 마귀에게 꼬여서 그래서 추락하는 그런 거 하고, 뭐가 더 무섭습니까? 과로사하는 거 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고, 그리고 부끄러움에 처하는 거 하고, 뭐가 더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3개월 동안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에서 이런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목회 기도하면서 읽어드린 것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로마로 가겠다는, 로마로 가서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것은 고린도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 서신을 쓸 때는 가본 교회, 만나 그 사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가본 적이 없고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기 다음에 갈 곳을 대한 그런 비전을 확실하게 주신 것이죠.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내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준비도 철저히 하는 그런 담대하고 틈을 주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에베소에서 출발합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할 때 그는 이미 고린도 전서를 써서 손에 들려 보낸 후였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을 건너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이 어간에 그런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제자들을 권면하면서 사역하는 중에 그렇게 이제 말씀 사역도, 편지 사역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이어서 헬라에 이르러서 아가야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3개월을 있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말씀 사역하고 로마서를 거기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도와주어도 좋은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삶에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방해하고 이런 세력이 자꾸 있는지, 일이 꼬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이 여건도 되지도 않고요. 문제가 자꾸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우리를 항상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전력 질주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적이 있고 원수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원수들을 허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헬라에서 수리아, 이 아시아로 바로 직접 가려고 했던 그 행적을 바꾸어서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런 일정들을 보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한 방법으로 이런 적들을, 원수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물이 흘러가다가 앞에 큰 바위 같은 것이 생기면 물이 어떡합니까? 그대로 못 가고요. 옆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강을 보면 꾸불꾸불 움직이면서 휘몰아치는 그런 강물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보지 않아요? 참 어떻게 보면 강물로 볼 때는 답답하죠. 쭉 달려가면 좋은데, 직진으로 쭉 달려가면 좋겠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휘돌아가면서 물이 이렇게 엉키고 돌면서 맑은 물이 되고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곳마다 나무들을 키워내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마을이 형성되고요. 멋지다고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고요. 그러니까 문제인데, 시련인데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바뀐 것이죠. 마치 진주조개의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모래같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 그 일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에이 모르겠다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물결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그 은혜를 따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여간에 바울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명단에 나오는데 7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소바더, 아리스타고, 그리고 수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미모, 이런 7명의 사람들이 명단이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궁핍이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그런 과부들도 많이 생겼고 핍박도 또 심하니까 그런 일도 있었겠고 또 기근도, 비가 오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세워지는 그런 개척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헌금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헌금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바울과 동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들은 일일이 말씀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먼저 드로아에 가서 기다리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1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고린도에서 쓰는 거예요. 이는 마게도냐의 그리고 아가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지고 가는 예물을 바울은 혼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7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각각 교회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먼저 보내 지금 이 드로아에서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자, 드로아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요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한 일주일을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는 열심히 사역하는 내용을 좀 보시겠어요? 저녁이 되었고 이제 자야 되는데 바울은 밤 12시 넘도록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 말이 많고 또 교인들은 들을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을 많이 켜놓고 꽉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이 있네요. 이 사람이 여기 앉아도 허리 아프고 저기 앉아도 어깨도 아프고 그러니까 창문 그 틀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그렇게 듣다가 졸은 거예요. 졸다가 땅에 툭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층에서 떨어지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뚝 떨어져 죽으니까 이게 교회가 큰일이 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얼른 뛰어내려가서 그의 몸을 끌어안고 그의 몸을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 일은 우선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고요. 또 나인성에서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 슬픔을 안고 이 성에서 나와 장사 지내러 가는 그 길을 주께서 막으시고 청년을 일으켜내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셨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이니까요. 오늘 여기서 유두고란 청년 이야기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까닭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바쁜 거예요. 내일 아침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앉았으면 교인들도 안 자는 거죠.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도 안 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참 바쁘게 살았다. 도대체 이 틈이 없네, 빈틈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나면 이 텔레비 틀고, 시간이 조금 나면 누구 얘기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누가 그랬대, 그래?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바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다 쓰고 간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만 하고 나머지는 쉬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시간입니까? 그런 세상 아닙니까? 빈틈 딱 한 순간에 여러분을 다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마약도 있고요, 인터넷도 있고요, 그 밖에 모든 것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는 이 일이 잘 돼도 만족하지 말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마게도냐 건너가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는 하박국을 여러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박국을 저는 몇 주 전에 설교한 바 있는데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들판에도 아무것도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그리고 소도 아무것도 양도 없는 그런 가운데 내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던 그 하박국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은 판에 새겨서 명백하게 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나는 바빠. 그래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달리면서도 쓰고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자체가 그것이 여러분을 다른 데로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하면 이 일의 성공이 여러분을 이상한 잘못된 자아로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 좀 누려도 괜찮아.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이런 결단하셔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오늘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저 정신없이 살게 해주시고 정말 바쁘게 해주십시오. I'm kicking 할 수 있게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고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따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이 부인하고가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좀 이룬 거 있어. 성공한 거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요새 어떤 유명한 배우가 무슨 마약 사건으로 정말 큰일 났잖아요. 드라마 한 해 나가는데 2억을 받는 사람이랍니다. 2억을 한 해. 우리 한 해 그러면 몇 분 하나요? 40분 하나요? 그 2억을 받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영화 했다가 방영 안 하게 된 것. 영화 이젠 극장에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받은 그 피해액이 뭐예요? 900억?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은요, 나 좀 쉬어도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남들이 다 당신 어마어마하다고 칭찬하니까 그래 나 좀 쉴 거야 이러다가 시험에 빠진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를 향해 가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직접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 사역하면서 로마서를 쓰고 이게 지금은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엔 뭐라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바둑을 둘 때도 다음 수를 생각해야 그 바둑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넓게 보고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걸로만 끝나지. 그러면 시험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죠. 모든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갔죠. 그냥 그 삼각대 구경만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데 사겠습니까? 이 아마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요만한 가게,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런데 뚝 튀어나오더니 저를 붙들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당신 전문 사진작가 맞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전문 사진작가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전문 사진작가 같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게 마음이 우쭐해요. 아니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요, 삼각대 딱 보여주면 이거 당신에게 딱 어울린다는 거예요. 제가 살게요, 안 살게요? 전문 사진 작가가 이거 딱 어울린다는데 그거 안 사겠어요? 가져가지고 일주일도 못 쓰고 망가진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생겼나?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사탄은 당신 대단해. 당신 한 것 정말 잘한 거야. 이건 남들 못하는 거야. 이러고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바울은 그 틈을 절대로 주지 않은 거예요. 무슨 소리? 나는 다음 단계가 있다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가야 되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내려가고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부인하고 그 말이에요. 남이 칭찬해. 뭔 소리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한 바 없어. 나는 가야 돼. 어쩌면요 우리 삶에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남들이 크게 인정해 주지 않는 것 슬퍼할 것 전혀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배고프고 아직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칭찬해주고 나도 됐다 하면 그거는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의 그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를 바쁘게 해주십시오. 정신없이 주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천국에 부를 때 그때 가서 쉬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때 가서 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는 모습 보니 저러다가 쓰러지고 말겠다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다시 들어와 오는 동안에 그의 삶에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성령의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얼마 남은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금방 오시겠지요. 그간에 우리는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남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어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앞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